찬양하심으로 선교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식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비록 모이지는 못하오나 영상을 통해 보게 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정성으로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주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며 선교회원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믿음의 굳건히 서게 하시고 직장이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기도하고 섬기고 주변의 어려운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우리 형제들을 돕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선교의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랑하는 선교회원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오미크론 확진자가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도 벌써 3,000명이 이렇게 넘고 15일 사이에 100만 명이 더 늘어났다는 보고를 받고, 물론 풍토병으로 지나갈 줄로 압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또 위생 생활에 최선을 다하셔서 여러분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은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들어지십니까? 아마 똑같은 생각이 들어지실 줄로 압니다. 탈 많고 말 많고 문제 많은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꼭 지금의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좀 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적어도 8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파 문제, 분열 문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꾸 싸워요. 근친상간 부도덕 문제, 거기에다가 교회 식구들 가운데는 장녀에게, 몸 파는 여자에게 가는, 그 당시 고린도 지역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시한 문화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갑니다. 사소한 문제, 이권 문제, 뭐 감정, 재산상의 손해 문제, 이걸 성도들끼리 서로 다퉈갖고 법정에 가는 문제가 있고요. 또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들도 있었고,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 또 여자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은사를 받아서 막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교회 안에 질서,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적 은사를 받았는데 서로가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은사, 성령의 8가지, 9가지 은사가 있었는데도 남용하는 문제도 있었고, 부활을 소수이긴 합니다만은 부활을 부인하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평가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른이 아니고 시기 다툼과 분열이 많고 싸움이 많고 어린아이와 같은 성숙하지 못한 교회였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책망할 법도 하고요, 정죄할 법도 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이 고린도 교회 틀렸다 포기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 4절 읽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 많고 탈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 문제풀이 방식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 중심으로 풀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만 있던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큰 상처를 줬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1년 반 동안 사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고린도를 떠나서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와서 그가 이제 복음 전도 생활을 했거든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복음 전도를 했는데 그 사이에 다른 전도자, 순회 전도자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헐뜯고 비난하는 말들을 합니다. 사도도 아니다. 설교도 못한다. 그리고 말을 봐라. 초라하다. 천막이나 기우면서, 천막 만들면서 전도한다고 저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개인적으로 교인들이 배척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을. 사도권을 의심하고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고 바울을 배척하는 목소리가 막 나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거든요. 방문을 했는데 배척해버려요.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한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개척교회, 자기 교회를 방문했는데 다른 곳에 있다가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상한 사람 쳐다보는 듯이 그렇게 쳐다보면서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 되겠습니다. 해명하고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죠. 이렇게 탈 많고 문제 많고 상처를 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감사 기도 드렸고 지금도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환경에 놓여 있다면 우리 어떻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했던 교회, 내가 섬겼던 교회, 물질 드리고 몸 드리고 눈물 드리고, 그런데 교회가 오합지졸로 큰 분열되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거기에 도덕적인 문제, 근친상간의 문제, 성적인 부도덕 문제, 법적 문제. 여러분,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일들이 돈 문제부터 시작해서 결혼 문제, 우상 재물 먹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면 거기다가 내가 상처를 받아버렸어요. 성도와 성도가, 쉽게 말하면 선교회에 있는 선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선교회에서도 서로 나눠져 가지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아마 남편과
아내가, 시부모님이, 친척이, 친구가, 같은 교인이, 직장 동료가 나를 실망시키고 신앙적, 도덕적 잘못을 이렇게 저지르면, 심지어 나를 대적하고 배척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경우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저 인간 거듭난 거 맞아? 예수 믿는 거 맞아? 구원받는 거 맞아? 저게 뭐 신자야? 저게 뭐 집사야? 자, 이렇게 사탄의 쪽이다 하면서 그들의 죄와 허물, 저들의 죄와 허물을 보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내 마음속에 막 미움이 생기고요. 막 쳐다보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고 우리 모두의 태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를 향한 바울이 가졌던 기대와 관심은 뭐냐?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탈 많고 말 많고 문제 많은 성도들을 보는 겁니다.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굉장히 신선한 도전 아닙니까? 4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요. 책망, 정죄, 원망, 포기, 불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감사로 출발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사실 구원받고 살아가는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건설 현장 같은 데 보면은 팻말 하나 붙여놨죠. 공사 중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장 소장백 이렇게요.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거룩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모여있고 10인 10색 100인 100색이 모여있으니까 공사 중에 있는 사람이 이 모양 저 모양 모여있으니까 불편해요. 서로가 공사 중이잖아요. 심지어는 실망과 불신 줄 수 있어요. 참 기대하는 것만큼 막 실망이 되는 이런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마다 우리 선교회 회원 서로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개는 지금 공사 중이야. 자, 속썩이는 아내. 혹시 여러분 아내가 속썩이십니까? 쇼핑 중독입니까? 아니면 나는 돌아보지도 않고 맨날 바깥으로 나돌아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말은 변화되지 않고 여러분 아내들이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확 그냥 저것을 고쳐버려? 이혼해버려? 잔소리 해야 되고 이런 마음도 물론 가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한켠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공사 중이구나. 우리 아내는 지금 공사 중이구나. 보통 자식들이 속을 썩이죠. 속을 썩이면 이것은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다 큰 아이들 어떻게 두드려 팰 수도 없고 그때마다 우리 아들은 지금 하나님의 공사 중이다. 하나님께서 공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직장에서 직장 동료 만날 때 선교에서 선교에 같이 활동을 하다가 뭔가 좀 실수가 보이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보이고 기대가 좀 못 미치는 부분이 보일 때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냥 왕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공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 기준에 완벽한 사람 없어요. 내 기준에도 완벽한 사람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공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믿음으로 기다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대요. 자신도 위대한 사도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유치하고 실망스럽고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주님 손에서 연단받고 나온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서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 그때는 어린 아이 일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음이 분명하다면 나의 마음에 안 맞고 조금 불편을 끼치고 문제가 좀 발생해도 여러분 기다려줘야 돼요. 믿음으로.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그러나 그분들도 시간이 흘러서 주님 연단하시는 주님 손 안에서 연단받고 정금과 같이 세워질 날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부족한 모습이 혹시 보이십니까?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럴 줄 몰랐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 모두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때까지 사랑하는 선교회원 여러분, 불편을 참고 믿음으로 인내해주는 것, 이것도 훈련입니다. 절대로 가능성을 믿어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손을 잡아주십시오. 또 다시 품어주십시오. 예수의 사랑입니다. 이런 선교회가 우리 선교회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탈 많고 말 많고 문제 많은 교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눈을 가졌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는 공사 중이기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로 믿음으로 서로를 참아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세워가고 서로 붙들어주고 끌어주는 선교의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공동체 선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